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예, 이제 8월이 왔습니다. 그동안 어디 여행 가시고 방학에 한국 다녀오신 분들, 우리 조금 기운을 내서 또 가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힘차게 다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기도에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잘 준비하셔서 그 담아내시는 문장이 신앙의 고백들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기둥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특별한 분이 오시는데요. 월화수 이 지역에 신학교가 있죠. 우리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개혁 신학교가 있는데 설교 특강을 오시는 신성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세요. 한국에 엑스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인데 거기서 설교학을 강의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수요일 날 말씀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맡았는데요. 룻기의 서론을 좀 떠올려 봤어요. 룻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입니다. 우선 눈으로 읽으면 한 20분 정도면 읽을 수가 있어요. 짧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추석에 해당하는 초막절이 되면 추석은 항상 풍성하잖아요. 감사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뭔가 가슴이 애잔하면서도 결말이 너무나 좋게 끝나는 책이죠. 네,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기의 핵심 인물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룻기니까 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나오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요. 비중으로 놓고 보아도 분량으로 볼 때도 나오미가 룻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룻기 강해집을 쓴 김지찬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총신대를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책에 보니까 룻기는 나오미의 텅 빈 이야기에서 시작이 돼서 1장이 그렇죠. 텅 빈에서 가득 참으로 끝난다.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텅 비었다가 온전히 채워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4장의 결론 부분은 나오미에 대한 칭송으로 끝나고 있어요. 4장 14절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결론 부분도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젊은 룻이라는 여인의 시어머니인 유대인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텅 비어졌는지 그리고 그 텅 비었던 것이 채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마라 고통이라고 부르던 소망 없는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우는 보아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아스를 상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 이야기의 서론이면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극으로 치면 서막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전조를 보여줍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고 공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입니까?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가 붙어 있죠. 동시대이기 때문에. 사사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그 사사들의 연도를 계산하면 약 410년간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겹쳤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 320년 정도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연도의 길이는 알 수 없지만 사사기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대를 그렇게 요약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시대 중에서 가장 암흑기에 해당하는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리더십 하에서 성들을 정복할 때만 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 시대가 계속해서 드라이브 하지 않았고 바로 암흑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모르는 새 쉽게 타락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암흑기 시대의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장소적인 배경은 어디입니까? 1장 1절 후반을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나라로 이민을 간 이야기이죠. 우리는 베들레헴을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지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급하게 결론으로 가지 마세요. 이때는 예수님 이야기는 전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있었으니까 이 당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동네였습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이긴 하지만 당시는 그저 작은 동네일 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동네에 큰 흉년이 들었고 한 가족이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거류했다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거류하였는데 라는 단어가 2절 후반으로 가면 거기 살더니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임시비자, 우리 요즘으로 치면 임시비자로 꼭 거기서 아주 살 생각은 안 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영주권까지 받게 된 것이죠. 오래 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광비자, 유학비자로 왔는데 미국에 오셨다가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주저앉는다는 동사를 쓰잖아요. 살다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이 가족도 똑같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저앉게 된 계기가 그렇게 단꿈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2001년도에 버지니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요. 풀타임으로. 오자마자 그 다음 해에 대학부 청년들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 당시 대학부는 약 79년에서 83년생들 그 어간에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저의 목회 생활의 신혼이 시작된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알다 보니까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은 청소년 시절에 미국에 오게 됐는데 대부분 아버지가 IMF의 큰 광풍 속에서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가정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미국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제 미국 떠난 지 불과 한 3년 4년밖에 되지 않은 그 젊은 청년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주유소에서 알바도 하고 PC방 알바, 식당 알바 하는 청년들, 그러면서 또 커뮤니티 칼리지 다니면서 좋은 주립대로 트랜스퍼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는,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는 것 같은 그들의 마음을 보는 저의 마음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이 룻기의 서문을 읽다 보면 그들의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 꼭 큰 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 오자마자 바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과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 됐던 그 청년들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엘리멜렉 집안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말론과 기럐이라는 아들들의 나이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이야기는 좋게 끝나지 않고 굉장히 트래직하게, 아주 비극적으로 마감하죠. 왜 그렇죠? 그 나라에 이민 가서 여인들을 만났고 결혼에 이르게 됐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4절에 보면 한 10년 정도 이제 이민 생활하다가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다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좋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식구가 왔다가 남자들 다 죽고 나오미 하나 남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된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느껴집니다. 비극으로 치면 세 가지 삼중고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 흉년을 만났어요. IMF 만나서 재산을 날려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다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슬픈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6절로 가면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그 이민 생활을 정리하려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로 이 룻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다시 고향 땅에 뭔가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이 10년 만에 힘들게 이민을 갔다가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내 마음을 거기 함께 투영해 보세요. 내가 나오미의 심정이 되어서 이 이야기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비참함이 있죠. 뭐 좀 가능성이 있나 하고 갔다가 겨우 살만했는데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서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집안은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남편은 왜 정착하자마자 무슨 이유로 죽게 되었으며 두 아들은 또 뭐 세상 말로 무슨 마가 꼈길래 이렇게 한꺼번에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텅 비어버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은 설교자들은 또 많은 책들을 쓴 학자들은 이렇게 세 남자가 죽는 이유를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왜 이방 땅에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경고와 뜨끔한 말까지 하죠. 이런 해석은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아마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가지 마세요. 여기 머무세요. 이래 저에게 유리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해석이 그렇게 선뜻 동의되지 않습니다. 저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워렌 위얼스비라고 유명한 미국 목사님이 계셨죠. 라디오 설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다. 엘리멜렉은 영적인 것보다 육체적인 것을 더 좋아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원수를 존중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죽지 않으려고 유다를 떠났지만 그 가족 중 세 남자가 죽음을 당했다. 불순종의 10년이 끝났을 때 남은 것이라곤 3명의 외로운 과부들과 이방 땅에서 묻히게 된 세 구의 시체뿐이었다. 이렇게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징벌로 보는 해석은 우리 기독교 서클 안에만 있지 않고 유대주의 해석가들, 랍비들 역시 비슷하게 풀어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왜 처벌되었는가? 이들이 팔레스타인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이다. 온 도시가 이들로 인해 소란이 났으며 여인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고 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가 무슨 뜻이냐? 랍비 이삭은 말씀하셨다. 이들이 말하기를 팔레스타인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간 나오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은 보느냐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끈이 있는 곳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잘못 선택해서 하면 하나님이 엘리멜렉을 치신다. 자식들도 다 치신다. 그래서 자신들이 모압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인지를 알지 못했다.
10년이나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몰락하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는 것일까요? 제가 그런 해석에 불편한 마음을 갖는 이유는 이 1절에서 말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든 이 기근에 대한 무게 때문입니다. 그 땅에 왜 기근이 들었는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은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어요. 흉년은 라브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famine이라는 뜻이에요. 배고픔, 굶주림, 결핍,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심각한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먹을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씨가 말라버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를 이렇게 흉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그것을 단어의 의미로만 알지 실제로 겪어본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내 곁에는 뭔가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 IT에 지진이 났죠. 30년 동안 쌓아왔던 근간이 다 무너졌대요. 상하수도가 다 시설이 망가지면서 나라가 그냥 갑자기 100년 중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광성 교사님이 그 친구 어떤 분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세워야 되고 페인트를 칠해야 되니까 가시다가 휴가 내서 가고 방학 때 가고 하다가 자꾸 다니다가 거기가 좋아지니까 그냥 머무신 거잖아요. 저는 그때 워싱턴 동부에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뉴스에 막 나왔었는데요, IT에 흙으로 만든 쿠키를 팔았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흙처럼 생긴 쿠키가 아니라 진짜 흙으로 만든 쿠키였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을 만들어서, 진흙 그냥 먹으면 힘드니까 거기 설탕을 집어넣어요. 설탕을 집어넣어서 좀 달콤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파는 겁니다. 시장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를 사서 먹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오죽 기근이 심하면 왜 저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충격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엘리멜렉 집안이 자기 집안의 힘듦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갔다는 데서 스토리를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데서 풀어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베들레헴 무슨 뜻이에요? 잘 아시죠? 베스,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 뭐예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빵집에 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들레헴에 빵이 없어요. 빵이 없는데 사람들이 빵집을 떠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엘리멜렉이나 말론과 기럐이 하나님 앞에서 특정한 죄를 지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죽음을 평이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어떠한 죄의 결과로 이들의 죽음을 성경은 평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토록 슬픈 이야기의 배경은 빵집이 되어야 할 베들레헴에 빵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가져와 봅시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오고 왜
예배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빵을 먹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교회에 온다는 것은 세상 어디에 가도 구할 수 없는 특별한 빵. 휴가를 다니고 좋은 곳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를 먹고 내 어카운트에는 주식이 가득 차 있고 날마다 막 상승 곡선을 하면서 내 은퇴는, 내 노후는 걱정이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 뒷면에 있는 내 마음에 뻥 뚫려 있는 공허함, 허무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지금도 굶주려하는 누군가에게 빵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이 공백, 보이드가 있어서 그 공백이 채워지기 전까지 인간은 결국 만족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 없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나의 이 영적인 굶주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진정한 빵을 굶주린 자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설교자를 비롯한 저는 물론이고 우리 예수님의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들어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 충만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예수님의 교회고 작게 보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영적인 빵을 계속 공급해내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가정교회가 내가 사역하는 그 공동체가 그 빵들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는 곳입니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1부, 2부, 3부 이렇게 조용히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등록도 안 하고 다니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분 한 분의 프로필을 듣다 보면 산호세 지역에서 나름 교회 중직을 맡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깨졌다든지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중직자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저는 축도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에게 영적인 기근을 채워주세요. 자기 존재조차 드러낼 수 없이 힘들게 다니시는 분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회복되는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되면 또다시 부르심 따라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죽하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공동체를 떠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배하는 분들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굶주린 마음들, 허한 마음들이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그 공허함이 메꿔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장소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어. 왜 여기에 앉아 있는데 왜 찬양 소리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에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당연하죠. 너무 우리가 이러다가 고령화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 있는 30대, 40대들이 이런 공예배에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은 갑질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아직 세상에 즐거운 게 많아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젊은이 사역을 제 사역 처음부터 했지만 지금도요, 청년 예배에 가거나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들에게는 갈망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볼링 치고 밥 먹고 그래 놀러 나오는 거 아닙니다. 큰 자기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청년들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왜 있어요? 그냥 캠핑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니겠죠. 나는 교회 리더로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갈망을 정말 진심으로 채워주고 있는가? 저마다 빵집에 빵이 없다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 현실 속에서 진정 이곳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빵을 공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정한 빵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빵이 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는 보잘것없는 모임이지만 그곳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임재로 우리 가난하고 목마른 사람들의 영혼을 채우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교회다운 교회,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가겠다, 그래서 스스로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린 그런 세대들에게 목마름을 채우고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그 교회죠. 지체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빵집에 빵이 있어야 하는데 빵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담겨야 되는데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도 모르는 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엘리의 며느리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불러야 할 정도로 영적인 암흑기인데 제사장인 저희들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과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